요즘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인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그가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맡은 이후로 모든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박항서 매직이다 이렇게 부르죠. 현재 국민적 영웅으로 베트남에서 대접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히딩크 감독을 생각하면서 박항서 감독을 쌀딩크다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의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이라고, 아빠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경기가 끝나면 이 어린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면 일일이 그 볼에다가 입을 맞춰주고 아들처럼 따뜻하게 품어준다 그럽니다. 이 박 감독님은 베트남에 있는 한인교회에 지금도 출석하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의 리더십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세계는 무티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티는 엄마라는 뜻인데 어머니, 엄마 리더십이에요. 주인공은 오늘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이면서 사선 연임에 성공해서 최장수 총리로 15년째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자기 나라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했던 정직한 지도자였고 16개의 장관 중에 6개를 야당에 양보하는 포용적인 지도자였으며 퇴근하고 나면 동네 앞에 있는 마켓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총리가 되기 전에 살았던 그 아파트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서민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독일의 실업률을 해소하고 경제를 부활시켜서 독일을 실질적인 유럽의 리더 국가로 서게 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 메르켈은 과거에 동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동독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자 모델로 삼았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인간은 완전하거나 영원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어쩌면 이 두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기대하는 영원한 지도자이며 구원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쪽 유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때의 유다의 상황은 매우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사야서를 보면 28장에서 31장까지는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국가의 재앙이 선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다의 왕 아하스는 상당히 무능하고 불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서 남유다까지 호시탐탐 엿보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유다의 동쪽에는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서서히 힘을 키워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남쪽에는 오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버티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스는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어느 쪽에 기댈까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나라 안은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의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올 새로운 왕, 위대한 왕에 대한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 예언은 이미 이사야 9장과 11장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죠. 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낳고 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11장 1절도 보니까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 말씀은 그 시대 역사의 어둠을 뚫고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여야 할까요? 자,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해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32장 1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이사야가 소개하는 왕은 이전의 왕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자, 그가 어떻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요.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예. 그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갔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크고 힘이 센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왕이 세워요. 사울은요 키가 컸어요.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왕감이에요.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 인간의 왕은 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섬기느라고 고통스러웠어요. 또한 사람들이 그 왕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왕주의로 몰려들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다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다. 자, 그가 어떠한 분일까요? 2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그 사람은,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요 폭우를 가리는 곳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자, 오실 메시아죠. 자, 그 왕은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3절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거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왕이 백성들의 영안을 열어줘서 볼 것을 보게 하고 들을 것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사실 역사상 어느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장차 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한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어느 권사님이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미국 좋은 나라죠. 우리도 미국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필요 없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 우리 살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가정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왕 대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외쳤던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 나라의 왕이 타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의 눈과 귀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백성이 어리석은 왕을 존귀하다고 말하고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 아닙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최근에 한 탈북 여성의 말을 들었어요. 탈북해서 나온 여성이었는데요. 젊은 여성이에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지옥에서 천국에 왔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천국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삶의 무게는 북한보다 몇십 배 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살기 좋냐고. 어디가 더 좋은 것 같냐고 했더니 북한이 더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가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딜 가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한국보다 더 행복한가요? LA 말고 다른 곳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딜까요? 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피난처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뭐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강조했던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았어요. 자, 1장 7절 보니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됐다.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통치권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과거에 남아프리카의 어느 인쇄업체가 미국 시카고의 유명 회사에서 인쇄기 한 대를 수입했습니다. 근데 그 비싼 게 얼마 안 가가지고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문의를 했지만 고칠 수가 없어서 급기야 미국 본사에 전문가를 요청합니다. 고장났다고 이 비싼 거. 그랬더니 얼마 후에 남아프리카 공항에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도 20대 젊은이였어요. 아주 어린 20대 청년이 나타났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미국에 팩스를 보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돼요. 만든 사람이니까 절대적으로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벌어졌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모르겠거든.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우린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가?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가 돼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언제든지 존재가 변화가 되면 삶의 변화는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존재가 바뀌면 삶은 따라오는 거예요. 7절을 보시죠. 7절.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악한 자는 악하니까 그가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어떤 거죠? 악한 거예요. 악한 자가 하는 모든 일은 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됐어요. 자, 그렇게 존귀한 자는 어떤 일을?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됐으니까 존귀한 삶을 살아가죠. 기도의 사람이었던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당신을 존귀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를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든 일이 다 존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성경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부패하고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감리교회의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더러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이분이 과거에 한 어촌 마을에 부흥 집회를 가셨는데, 남해안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집회를 가셨는데 두 할머니 권사님께서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대접을. 두 분이 어릴 적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6.25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저도 어릴 적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원작을 듣는 거예요, 지금. 실존 인물에게 얘기를 들었다는 그분이. 6.25 때 공산군이 그 마을까지 들어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공터에 모아놓고 총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남해 쪽이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막 밀고 내려왔을 때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기에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마을 공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안 믿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우 그랬대요. 믿는 사람은 오른쪽, 안 믿는 사람은 왼쪽으로. 그 당시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많이 실제로 죽었고, 그렇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왼쪽으로 가셨어요. 이럴 때 장로님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꼭 장로님들이 이때마다 등장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목사님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도망갔나 봐요. 또 장로님이 얘기만 하죠. 그죠? 장로님이 딱 왼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인들까지 다 왼편으로 그렇게 서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 두 할머니가 어린 소녀였는데 차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서 오른편에 가서 섰더니 오른편에는 이 두 사람밖에 없었대요. 두 사람뿐이다. 근데 이 공산군들이 두 자매에게 가라 그러더래요. 두 자매에게 가라 그러더니 남은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가지고 죽였대요. 총살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두 분이 얼뜻 생각하기를 아마 그 공산군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래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말하기를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그거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총으로 쏘는 일은 없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해석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아마도 공산군하고 사람들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오른쪽하고 왼편을 착각한 것 같다고, 서로 막 머뭇머뭇하고 가다 보니까 착각한 것 같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존귀해야죠. 여러분, 존귀하다는 게 뭐죠? 자, 존귀한 것은 뭐냐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땐 다 도망갔다가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유대인 공의회에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하지만 너희들 예수가 부활했다고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쳤는데, 이런 것이 바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교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존귀한 사람이죠.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존귀해집니까? 우리가 잘 됐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고, 그런 기쁨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보면 힘을 내라고, 믿음을 가지시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는 존귀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말을 해요. 그는 존귀한 자였어요. 자,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가 왕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해요.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왕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 계신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보질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냥 시들시들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예수께서 왕이신 거지요. 종종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말해요.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속은 게 아니라 그를 믿은 거죠. 그를 믿은 거예요. 믿고 다 맡겼는데 속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카지노에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돈을 꼭 딸 거라고 믿고 가요. 안 믿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유흥업사를 찾고 마약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으로 행복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잘못돼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존귀한 자가 돼서 존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왕이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존귀한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왕을 기다리며 그리고 왕을 중심에 모신 담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어요?